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여신도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번 10월 둘째 주는 한국기독교회 장로회 산하 전국교회당에서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로 드리는 주간입니다. 모두 같은 본문으로 같은 찬양으로 같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에 베다니 집을 향한 마음이, 기도가 기장교회 모두가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의 설교 특별한 집 베다니 집은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베다니 집 관장님이신 이은정 목사님의 말씀을 참고 보충하여 각 교회 모든 성도분들에게 선포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은혜 누리시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 집은 일생을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신 여목회자들께서 은퇴하신 이후에 노후의 삶을 함께하고 있는 집입니다. 베다니 집은 1956년도에 여교역자 만로를 위한 집과 여성 지도자 양성 과정을 위해 베다니 학원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1961년 베다니 집을 건축하였으며 1973년부터 10월 헌금 제도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둘째 주일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기장교회와 여신도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베다니 집과 함께 생활하시는 은퇴 여교역자님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 깊은 마음의 교통과 기도의 교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여름은 너무나도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폭염의 계절이 어느 순간 지나고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그 더위를 견디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이 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보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폭염, 이 폭염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 사납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같은 폭염을 지내면서도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거실에서, 카페에서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는 듯한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쪽방촌과 같은 거주시설에 사시는 분들은 제대로 된 냉방 장치를 가동할 형편이 되지 못해 여름철 더위를 무방비로 견뎌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중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발달된 대한민국에서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저 부채 하나에 의지한 채 폭염을 견딜 수밖에 없는 쪽방촌, 대도시 안에서 경제적 경쟁에서 쫓겨난 쪽방촌, 자본의 편안함과 반대되는 삶의 자리, 모습, 그 자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우린 상상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생각해보며 복음서의 베다니를 바라봅니다. 복음서에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베다니 역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던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작은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 주변에 위치한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셨던 베다니의 또 다른 집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던 것으로 보아 추측하기로 이 동네는 나병 환자들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의 베다니를 마을의 이름으로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가난한 자들의 집이 특별한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 때문입니다. 이들의 집을 예수님께서는 편안한 마음으로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이 남매의 가정에 와서 휴식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 일은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나누셨던 일이셨던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피곤하고 배고프고 주님께서 힘드셨던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도 쉴 수 있는 안식처, 그 쉴 곳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시는 중 고되었던 몸과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곳, 비빌 언덕 같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집을 방문해서 정담을 나눕니다. 그 가족들의 너그럽고 따뜻한 환대를 받습니다. 그러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위로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며 한 여인이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이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승천도 베다니와 가까운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베다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과 뗄래와 뗄 수 없는 연결점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는 휴식처, 안식처, 제2의 고향,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렇듯 특별한 집, 역할이 있는 곳이 오늘 우리 곁에도 있습니다. 바로 한국기독교회 장로회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산하기관인 베다니 집입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 잠실 스카이타워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닌 둔촌동 한 구석 일자산 기슭에 위치한 특별한 집입니다. 매해 10월 둘째 주일은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많은 교회의 헌신 예배와 후원 헌금으로 물론 봄이 오면 햇 양파와 감자를, 여름이면 옥수수와 복숭아, 수박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가을이 오면 햇 찹쌀을, 겨울이 되어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사계절을 두루두루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손길로 인해 베다니 집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떻게 후원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베다니 집을 후원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과연 베다니 집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니다. 동시에 베다니 집은 그 이름의 뜻대로 가난한 자의 집일 뿐일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한평생 교회와 선교 현장에서 목회하신 여교역자들이 은퇴 후에 노후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여신도회가 품어 안고 고민하여 이들이 머물 수 있는 집을 마련하게 된 것이 바로 베다니 집입니다. 간단히 그 역사를 살펴보면 여신도회가 당시 대부분이 독신 여성이었던 은퇴 여교역자들이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집과 현직 여교역자들이 정향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제안이 1956년 총회에서 채택되고 1961년 7월에 캐나다 연합 선교회의 도움과 여신도회의 수고로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은퇴 여교역자들이 가난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교역자들의 독신의 삶을 살면서 한평생 교회와 선교 현장을 돌보는 목양을 해온 것에 대하
또 개인의 유익과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온 삶을 다한 것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휴식처와 안식처가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1차선 산기슭의 베다니 집은 그냥 건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단순히 가난한 자들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자들을 섬기는 집, 하나님의 일꾼을 위로하는 집,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베다니 집은 특별한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7편의 말씀은 바로 베다니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계시는 은퇴 여교역자들의 기도이며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니 내 소원은 단 하나,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주님의 은덕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은퇴 여교역자들은 노후의 삶을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다니 집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다니 집은 기장의 모든 교회와 여신도 회원들의 후원으로 세워진 또 하나의 교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연세가 높으신 여신도 분들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며 하나같이 더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교회와 집은 가까워야 한다. 베다니 집 어르신들께서는 집이 곧 주님의 집, 성전에서 살고 계시니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또 베다니 집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특별한 집입니다. 요즘 다양한 형태의 가족 공동체가 인정되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혈연 공동체만이 가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곧 나라고 하는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서에서도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 내가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마치 출가한 스님이 속세의 인연을 초월하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가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더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연 관계로 설명되는 가족, 어머니와 자매, 형제의 개념을 해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족이다 라고 하는 더 확장된 의미의 가족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바로 이런 의미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여교역자들에게도 당연히 혈연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에게 가족은 한평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매전하셨기에 그 생이 어떠했는지를 서로 깊이 공감하며 정을 나누는 베다니 집 식구들이 그들의 가족입니다. 매일 기도로, 찬양으로, 기쁨과 감사로 노후의 시간을 함께 보내는 베다니 집 가족들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또 베다니 집과 베다니 집 가족들을 기억하고 사랑하여 섬김과 나눔을 아끼지 않는 우리 기장교회의 모든 교회와 여신도의 회원들이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베다니 집에는 현재 5분의 가족이 계십니다. 2분은 요양병원에 계시고 3분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기도에는 중보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에 놀랍니다. 베다니 집을 후원하는 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소외된 자들을 위한 기도, 병환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 여전히 목회 현장에 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 도움과 후원이 필요한 곳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 물질로 후원도 하십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가난보다는 소외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난, 돌봄을 우선시하고 계십니다. 베다니 집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집으로, 마지막 목회 현장으로 여기며 살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평안히 휴식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베다니 집 선배 여교역자님들을 위해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교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공간과 시간으로 베다니 집을 살아가시도록 지금과 같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장교회와 여신도회 회원 모두가 드리는 베다니 집을 위한 헌신 예배가 이분들에게 보내는 사랑과 존경의 헌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다니 집 역시 수많은 사랑의 손길과 나눔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여신도의 회원들을 통해 선물로 주신 베다니 집 생활 라이프를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사랑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였듯이 우리 여신도회가 은퇴 여교역자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베다니 집이 마냥 가난한 자들의 집으로서가 아닌 주님의 집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남아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주는 일을 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